잠언 12장 14절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가마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과 그들의 삶에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걸 조사했는데 재수자의 90%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네가 뭘 하겠니? 그것밖에 모르니 이 바보, 멍청이, 나가 죽어.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사고, 그리고 열등의식, 이러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에게 자꾸 가시가 되고 염려가 되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삶을 부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칭찬의 말을 많이 듣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너는 참 잘한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되면은 그가 성장을 하면서 삶의 태도가 유연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천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럴까? 예수님을 잘 믿고 마음씨가 굉장히 착한데도 의외로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도 어렸을 때에 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이걸 벌어서 이제 쓰는 것, 이것도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다. 가난한 것,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사고방식, 의식이 싹트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성장하면서 돈 버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 이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축하는 일, 금융, 재테크하는 일, 이러한 거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재물을 만날 기회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걸 잡지 못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의식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게 되면
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경멸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돈 버는 일, 이걸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제약시 여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유와 은총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돈 자체를 탐하거나 집착하는 것, 그건 좋지 않지만,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걸 잘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대처하면 그에게 부가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 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을 제하시 여기지 말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유의 은혜를 주시고 돈 버는 이 일은 나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유난리와 같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버는 일, 이것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는 돈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수입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돈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을 긍정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재테크나 그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저축하는 것, 선용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실제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벌 때에 나의 직장에서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 돈 벌어서 뭐하나? 내가 언제 부자가 되나? 저러한 스포츠 선수는 단번에 저렇게 막 수십억 이렇게 번다고 저렇게 계약을 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입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그 입의 열매,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삶의 환경에 그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갔을 때 처음 시험에서 처음 공부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첫 시험이었어요. 첫 시험에서 국어에서 딱 한 개 틀리고 모든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점수 성적표를 집으로 갖고 왔을 때 너는 공부 잘한다. 너는 공부 잘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서 끊임없이 쟤는 공부를 잘해. 쟤는 공부 잘해. 이 말을 끊임없이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근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시험만 봤다면 속으로는 잘 봤는데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 시험 못 봤다. 시험 못 봤다. 시험 안 쳤다. 나 공부 못해. 나 공부 못해. 자꾸 그런 나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입술에 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자꾸 제 입에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없다 이런 말들이 자꾸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이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걸 의식적으로 개혁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거미를 보십시오. 이 거미를 보면 거미가 자기의 그 몸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집이 있으면 그 거미집에 곤충이나 다른 것이 와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들면 그 거미가 쏜살같이 가서 그걸 먹이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어느 때인가 우리의 환경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것 마음속에 가득한 것 이걸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찬 것 마음속에 충만한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하냐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서의 본 바탕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대강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있는 거 자기 의식 속에 쌓여 있는 거 이걸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 많이 취해가지고 그 술 기운에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 의식 무의식 속에 자기가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취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맨정신이었을 때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각 의식
이 생각과 의식, 마음에 가득한 생각, 마음에 가득한 의식, 이건 입술로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댕댕이가 바로 그 생각, 그 의식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오늘 성경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것은 그 손으로 삶에 살아갈 때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로 말하는 것, 이걸 자기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습관화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손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대로 자기가 그걸 받게 된다. 그래서 그대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삶에 그걸 받게 되고 그걸 보상으로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13장 2절에도 볼 것 같으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의 열매로부터 좋은 것을 누린다, 좋은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입의 열매, 그 입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유익한 말, 격려의 말, 덕담, 복의 말, 믿음의 말, 행동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그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대개 여러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정말로 못 사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사고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의식개혁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걸 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정말로 그들 환경에 어떠한 물자를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걸 소비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의식이 개혁된 사람들은 물자가 생겨났을 때 그걸 선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60년대 전쟁 이후에 그 60년대 50년 60년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70년대는 또 석유 파동을 치면서 중동의 그 석유 이러한 오일 파동으로 말미암아 또 한때 물가가 오르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부은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새마을 운동, 그걸 통해서 시골이고 어디고 미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러한 걸 정부에서 다 파괴하고 그걸 제거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기도할 때 미신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노래도 그러한 노래를 공급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의식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송에서 또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로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그런 방송 스피커 소리가 쫙 울려 퍼집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전쟁 후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하다,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정말로 의식 개혁, 이것이 함께 맞아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플러스와 알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믿음의 힘을 갖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의 의식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입술의 말로 나오게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꿈을 갖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채우려면,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건강한 만큼 개인들 의식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망가지든 이 사회가 미신으로 쩌들든 우상으로 쩌들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 이 사회의 우상과 미신과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과 사람들이 반복하는 것이 횡행하게 되면 개인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은 마침내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 나라와 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게 또한 기독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돼요. 그 믿음이 꽉 들어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손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노력하는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가 처한 현실이 실제로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힘들다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자기도 모르게 분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소리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의식화되고 내면에 그것이 자기 자화상에 투영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안 된다, 그 굴레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실제 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땐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제가 오늘 형편이 이러이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물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처한 그 상황에서, 가정에서, 또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 때 그때는 내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잘 될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그 의식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극복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몰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 정말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옛날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이 배우가 나옵니다.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책상에 3가지 목록을 붙여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려서 자기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걸 극복하고자 첫 번째 영화배우,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주지사, 이렇게 3개의 꿈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걸 끊임없이 바라보고 드나들면서, 집에 드나들면서, 방에 드나들면서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자기의 의식 속에, 그렇지, 나는 영화배우가 될 수가 있어. 영화배우가 될 수가 있어. 나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주지사가 될 수가 있어.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걸 의식화하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꿈대로 영화배우가 되었는데, 영화배우 가운데서도 정말로 개런티가 $3,000,000 이상을 받는 영화배우가 됐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그 조카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가 이 영화배우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건 제가 옛날에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자기가 끊임없이 그걸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요새 이대남이나 아니면 정말로 이대녀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만나면 요새 환경이 다 어려워, 안 되는 거야. 요새 쟤도 뭐 직장 안 가지려고 하고, 쟤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럭저럭 살지 뭐, 또 독신으로 살면 어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친구들이 그런 말하고 사회에서 그런 말하니까 자기 자신도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 이 세상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 독신남도 많고 독신녀도 많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들 틈 속에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에 나도 모르게 의식화가 돼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혼하는 사람보다 결혼 못할 확률이 더 많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실제 더 어려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내가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직장 가질 수가 있다.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고서 꿈을 영롱하게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혀의 열매로 그가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고 입술의 소산 그것을 결국 먹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그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길들여야 되고 혀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 마음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그냥 예수 믿는 걸 그냥 주일이면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려고 했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은 정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왕 믿을 것, 내가 예수 이왕 믿을 것 좀 더 잘 믿어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음속에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하면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스스로 찾아서 읽게 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내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왕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인생,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지 말고 예수 이왕 믿을 거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장차 저 나라에 갔을 때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상급을 받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내가 믿음의 생활에 돈독해져서 좀 덕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와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도 좀 한번 해보며 살아보자.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도 부쩍부쩍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당신의 혀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혀에 여러분 형통이 달려있고 내 혀에 성공이 달려있고 내 혀에 평안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혀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계속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무엘상에 보면 자녀가 없었어요. 셀로라고 하는 그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도 마음속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쓰라려서 정말로 그 애통해하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애가 없다고 막 구박을 받으니까 화가 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마음속에 한이 된 게 있어. 내게 아들 하나만 있다면, 내게 자녀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1년, 2년, 3년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자녀를 열망합니다. 내게 하나님 자녀 하나 주시면, 하나님 자녀 주시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걸 의식화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가 생겨났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통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붓고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나 자신을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통해서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고 이 한나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요청했다, 구하였다는 뜻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내가 그를 요청했다,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얻기까지 이 한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식 속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 끊임없이 그걸 의식화하고 말하고 그 믿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글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의식화되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찾고 말을 할 때 끈질기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이 입을 믿음으로 채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몰아내시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